시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 집사의 맨 처음이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순서가 우리로 말하면 가다듬순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언제나 성경에서 사람들이 등장하고 무언가를 쭉 나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또 중요한 것을 맨 끝에 두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요 7 집사 가운데 맨 앞에 등장했어요. 7 집사 가운데 대표 집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귀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적절히 헌신한 덕분일까요? 교회는 날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예수의 그 말씀의 길에 동쪽하고 따르게 되었다. 이게 어제 말씀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들은 굳이 하는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한 그들이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2 있었는데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주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십니다. 그리고 권능,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권능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미리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무엇인지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에는요 나쁜 일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민이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베이스를 이렇게 정합니다. 자유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 이름은 멋진 이름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자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지금 스데반의 가르침을 두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이라고 불리우는 그들, 즉 그들은 누구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이란 어떤 사람들이 원래 이들이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어진 유대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설명하는 말이 그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이 이 글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말할 것 같으면 이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으로 되어진 그 신분 회복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법, 그 유대 전통 규례에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무엇에 의하여서? 유대법에 의하여서, 유대 정통에 의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도 자유인이야. 전에는 종이었으나 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라고 하는 그 자유인에 대한 이유로 굉장한 자부심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이 율례를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것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입니다.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 새롭게 재해석되어진 귀한 말씀이 전파되어지자 이것이 자신들의 신분의 어떤 위압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해지요. 스데반은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자신들의 어떤 신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이들은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거죠. 그런데요, 스데반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8절에 은혜가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과 어떤 것이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지혜는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권능으로 얻어진 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또 성령님을 경험하였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이 스데반과 만나면서 이 자유인들은요, 어쩌면 이 스데반의 일품과 가르침의 마음을 열었더라면 이들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 더 큰 믿음의 세상으로 그들은 진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자들인데,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신분, 자신들의 편리,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에 눈이 모자 진리를 지금 배타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논쟁 중에 있는데,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오함하고 이들이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매수합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그리고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 또 11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매수했어요. 두 번째 이들은 충동합니다. 충동하고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착각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보이세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또 무엇합니까? 충동시킵니다. 또 무엇합니까? 율법을 거슬러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선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 같으나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진리와 승부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의 주장,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써요. 망하는 길. 여러분,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망해야 살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이켜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의도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없애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게 저를 처리할까 하고 왔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인을 소개했어요. 그와 대조되어지는 스데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계시예요.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야, 그 사람 진짜 천사 같아. 어떤 사람을 가르쳤어요? 야, 그 사람 진짜 천사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그 사람 진짜 천사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을 세워서 모함할 때에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는 기색도 나타나지 않고 분노와 혈기가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럴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표정, 이 사랑의 표정이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는 천사의 얼굴을 해야지. 사람들이 막 그래도 나는 열심히 웃어줘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 얼굴이 나왔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꾸밀 수 없는 표정. 너무 이 아침에 이 천사의 표정이라는 것이 너무 도전되어지는 아침입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나중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피로관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그냥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안에 충만한 성령님의 귀한 그 모습과 그 감동과 그리고 그 표정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아, 이 말을 아브라함 링컨이 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인상을 자기가 선택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습, 이 얼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굴이잖아요. 전 부모가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주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얼굴과 인상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이것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영화죠.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 연설할 때에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탁 떼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게다가 이것은 공적인 국회에서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노예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말인 거죠. 어떻게 감히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연설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당신은 지금 두 얼굴을 한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왜 앞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온 국회가 살벌했다가 복수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까? 꾸며서 하는 말일까? 그 말도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었던 이 여유, 이 유머, 이 사람의 말그릇, 저 사람이 말을 이렇게 공격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그릇이 너무 크니까 충분히 그냥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원망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이 지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책, 유명한 책 있죠. 백악관을 기도처럼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여유와 이러한 유연함과 그리고 이러한 유머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이 유연함과 이 여유와 그 유머가 있기를, 삼유가 있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여유가 있었던 것은요,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던 고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 고난을 겪고 참 산전수전 다 겪는다고 이렇게 여유의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고난을 거친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고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의 얼굴이 딱딱해지고 빡빡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그 견고함과 빡빡함으로 그는 천사의 얼굴이 아닌 악마의 얼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똑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서 자유고비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혹독한 상사를 경험하고서 자기는 따뜻한 상관이 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혹독한 상관을 만나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똑같이 혹독한 상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을수록 유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유연한 게 아니라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추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열쇠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왜 등장했을까요? 교회 안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과 이어셔야 해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누가 해도 오해받기 쉽고, 그리고 양쪽에서 다 불평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해봤자 본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어려운 일에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스데반이 선택받았다고요. 이유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뽑혔냐면 스데반이 뽑혔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자꾸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모습, 아니면 어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하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에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귀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가 흘러간다, 사랑이 흘러간다. 무엇을 통해서 흘러갈까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얼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에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예,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들 얼굴에 신경 써라 이 말하고 좀 우리가 말하는 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면서 빛을 느끼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야, 저 사람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빛나지? 이것은 명품 화장품을 써서 생겨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나? 말할 수 없는 평안,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나? 왜 없지? 이유는 하나님이지.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었어.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었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컵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기를 때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기를 채울 수 있다면 이 물을 걷어내면 그만큼 공기가 채워집니다. 스테반의 얼굴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표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자 나의 이세라고 계속 발견하고 이것을 십자가로 날마다 처리할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진정한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내면의 풍경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날 수 있다. 독살스러운 얼굴, 탐욕에 찌든 얼굴, 쇠찬 얼굴, 우울한 얼굴, 멍한 얼굴, 소망이 없는 얼굴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해처럼 밝은 얼굴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얼굴이 되게 하소서,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스데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내적 고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목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내면의 꽃은 세상의 어떤 것을 바람도 그 꽃을 시들게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꽃이 시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향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은요, 그 재판의 자리, 자신을 모함하는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습니다. 내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찼던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죽었는가, 그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고 어떤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의 표현, 그러니까 얼굴을 통하여서도 그의 내면을 알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의 말, 그의 표현을 통해서 그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까요? 세상에 아무리 거칠어도 마음의 유연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 가지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자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으로 나의 얼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애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 마음의 넉넉함과 유연함을 지키게 하소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이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